본문은 요셉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말씀이다. 이 확신 있으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말씀이다. 이것은 나의 자녀에게 일어날 말씀이다라는 그 아멘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의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의 선포와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선포하면 열려지겠지만, 그래서 아멘이란 뜻은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한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흔들림 없이 믿는다.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선포하고 그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믿음,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의 자녀에게 실현될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인사청문회에서 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이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죠. 진화론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빅뱅, 빛이 빡 폭발하면서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별들은 어떻게 생성되었죠? 진화론에서는 성운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주 안에 있는 가스와 우주 안에 있는 먼지가 무차별적인 우연에 의해서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죠. 그래서 이거 증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일어난 일도 없잖아요. 가스와 먼지가 우연히 무차별적인 일련의 우연을 통하여 별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가설인 것이죠. 이 가설을 믿는 진화론자도 있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을 내가 믿는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있겠고, 아니야, 내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나는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지어다. 이 지독한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사명과 방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넘칠지어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 놀라운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책과 대안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지혜와 능력이 나온 것이냐?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요셉에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총명이 어떻게 요셉에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요셉에게 임한 것이냐? 그 요셉의 평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요셉의 평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요셉의 평안함과 담대함은 어떻게 있는 것이냐? 왜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죠. 우리 38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이시 아시엘 루아우 엘로힘 뽀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부르죠. 요셉의 제2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사브나 바니아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죠. 다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할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밝혀주셔서
야훼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브나 바니아 정확한 뜻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다. 스테인도르프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로 사브나 바네아 성경으로 이렇게 증언되어지고 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 사브나 바네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인간이다. 두 번째는 올브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구약학자인데 그 안에 생명의 지탱자가 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지탱자가 있을지어다. 우리 유진이 가운데 갑자기가 있지만 생명의 지탱자가 그 안에 있을지어다. 세 번째 의미는 저는 이 야후다, 구약 일본학자인데 좋아요. 너로 말미암아 두 땅이 살찐다. 너로 말미암아 두 땅이 살찐다. 야후다가 이렇게 해석하죠. 너로 말미암아 흉년의 땅도 살고 너로 말미암아 풍년의 땅도 더 살찌게 되어진다. 흉년의 땅도 너로 말미암아 살찌게 되어지고 풍년의 땅도 너로 말미암아 더 살찌게 되어진다. 우리가 살찌면 안 되죠. 살찌는 거 싫어하시죠. 그러나 땅은 살쪄야 합니다. 내가 선 땅은 살쪄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흉년의 땅도 살찌고 풍년의 땅도 살찌고 흉년의 때에도 번성하게 되어지고 풍년의 때에도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사브나 바네아라 평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너희 안에 생명의 지탱자, 생명의 주권자가 있구나. 너로 말미암아 너희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 지혜로운 그 태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 땅이 다 살찌는구나. 풍년의 땅도 살찌고 흉년의 땅도 살찌고. 요셉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뛰어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고요. 입이 떡 벌어질 능력을 가진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오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던지,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지 너무 지쳐서 그냥 목회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국으로 도망치셨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골방이 틀어박혀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키고 머리처럼. 근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영국 그곳에서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셨는데 그때 종소리가 땡그르르 땡그르르 그래서 들려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영국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간절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국 교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깜짝 놀랐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뜨거울지어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할지어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통찰과 깨달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되는데, 근데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죠. 개척은 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치레를 하면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간이 얼마나 안 좋으셨든지 간암으로 수술하면 또 재발되어지고, 간암이 얼마나 힘듭니까? 수술하면 또 재발되어지고, 이렇게 6번이나 간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장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렇죠. 투석 생활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아들아, 이제 너 성령 목회해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이제 일할 거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기만 해. 그래서 이제 교회 중직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 목회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뜻을 모으고 그렇게 걸어가시죠.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상 하용조 목사님이 그 천국 가시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신 건데 한 3분 정도로 줄였는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령 사역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난 성령 사역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목회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목회하는 것이다. 교회의 미래는 성령 사역이에요. 이걸 붙잡으면 살고 이걸 놓치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난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강대상까지 사람이 차고 방이란 방에 사람들이 다쳤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성령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목사만 모르고 교인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만 모르고 교인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집회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오늘의 교회가 비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떠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지금은 분명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길 수 있겠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 가운데 성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거룩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거룩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이 찬양 아십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이 찬양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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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국감리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1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11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30%의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은, 조국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줄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을 주려 합니다.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설, 어떤 심리적인 상담, 아니면 뭐 물티슈, 아니면 전도용 건빵도 해당될 수 있겠죠. 교회가 줄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니 세상이 더 이상 충격도 받지 못하고 세상이 더 이상 감동도 받지 못하고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뒤덮임을 당할지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라오가 생각해 보니 이 꿈이 굉장히 이상하고 모호하고 신비스러운데 중요한 꿈이라는 건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기이한 꿈이에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살찐 남소 7이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평화로운데 갑자기 파리하고 흉하고 비틀거리는 남소 7이 나타나서 그 흉악한 암소 7이 살찌고 튼실한 암소 7과 일대 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실하고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라기 공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일대 격전을 막 벌입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도 겹쳤구죠. 무상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지에 달려 있는데 갑자기 쇠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나타나더니 무성하고 충실하고 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집트가 배경인데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왕조 시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어느 왕조 시대냐면 애굽의 15왕조, 16왕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08년간 애굽 땅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죠.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의 특징은 강한 기병과 강한 병거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였던, 그러나 정확하게 학자들도 이들이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애굽인은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셈족으로, 어떤 학자는 히타이트족으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한 기병과 병거를 보유하고 정복 전쟁을 벌였던 아시아 쪽 계열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처음으로 기병과 어떻게 보면 병거를 상대하고 패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이 이민족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마치 몽고가 중국을 빼앗아서 원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늘 불안함이 있죠.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까 그 정당성이 늘 약하고 불안함이 있는데, 이제 본토인들이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상한 꿈을 두 번이나 겹쳤구니까 바로의 궁전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요셉이라는 30살밖에 안 된 시부리 노예 청년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의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우리 29절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과 튼실하고 꽉 찬 이삭 7은 7년 대풍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흉측하고 마른 암소 7과 말라 비틀어진 이삭 7은 7년 대기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7년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는 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년 대기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대기근이죠. 이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 옛날에 시리아가 잠깐 원유 생산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휘발유가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7년 대기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제가 마지막 통계는 출산율이 0.8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그래서 우리 유진이, 너는 셋 낳아야 돼. 셋. 아, 그런가? 목사님 너무 그래, 둘은 꼭 낳아야 돼. 둘. 3명은 그래. 저도 우리 사모한테 셋째 낳자고 하면 밥도 안 줄걸요. 근데 얼마나 이게 위기입니까? 인구 감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과 홍콩이 제일 먼저 소멸되어질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대기근은 다음 세대의 대기근이에요. 한국교회 가운데 70%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청년들,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질 복음화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5% 미만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을 아십니까? 사사기는 정확하게 그 비극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세대가 있어요. 정복의 세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세대, 실패를 밟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 그리고 장로들의 세대가 있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그 삶으로 그 시대의 환란을 뚫고 걸어왔던 세대.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 세대나 다른 세대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 디퍼런트,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런 거겠죠. 아들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 결혼할 건데 나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성 정체성이, 나의 젠더는 동성애자야. 갑자기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틀렸어. 교회 그거 다 뻥이야. 나 이제 사이언스교 다닐 거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야. 외계인이 창조했어. 엑스파일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사이언스교야. 탐 크루즈도 와, 수많은 연예인들도 와.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수아 세대, 장로들의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비극,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의 계승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더 심각한 일들, 어떤 일들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자살률 1위고요, 청소년 흡연율 1위, 마약이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낙태율 1위, 청소년 성범죄는 10배나 폭증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린아이 교통사망률 1위.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흐름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사람들이 무언가 분노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럼 막 다 빨리 가려고만 해. 빨간불을 참지를 못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혼 증가율 1위. 파리하고 흉측한 암수 7이 보이십니까? 문제는 우리 애들이요, 그냥 잡니다.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애들 수학 시간에는 거의 3분의 2가 다 잔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수학 포기했냐? 다 포기했어요. 수학을 포기하지 말지어다. 수학, 미국에서 이렇게 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경고합니다. 야, 일어나. 그래도 그냥 자면 교장 선생님이 면담합니다. 세 번째 자면 경찰이 와요. 근데 우리는 자면 그냥 자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 깨어있을지어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있고 수업 시간에도 깨어있고 시대를 걸어감에도 깨어있을지어다. 다음 세대의 대기근인데,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요셉의 태도가 있습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앞두고 우린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주님, 7회의 풍년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7년 대기근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주님,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 우리 대기근을 만나죠. 경제 대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다음 세대의 대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감정의 대기근도 만나죠. 인간관계가 답답하고 가정이 막 깨어지고. 우리 인생은 흉년과 풍년이 반복되어집니다. 이걸 일단 인정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흉년과 풍년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근데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돌파구를 제안하죠. 타겟책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33절로 36절까지 현실에 대한 고난의 돌파구, 지혜로운 타겟책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 두어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방언하고 통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믿으십시오. 내 안에 이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제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요셉의 풍년 경제계획 7개년 계획과 요셉의 흉년 경제계획 7개년 계획이 지금 나오죠. 첫 번째는 인사관리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성경의 말씀에 대답을 줍니다. 인간관계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면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경제가 박살나 버린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 계약서 잘못 쓰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가 사실 저도 전세 사기 이렇게 보니까 전세 사기 당하겠더라고요. 아니, 정부가 보증금을 인정해 준다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작정하고 달리하면 우리 다 전세 사기 당합니다. 그분들이 어리숙해서 전세 사기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세상에서 사기 엄청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만남을 이야기해요. 세울 사람을 온전히 세워라. 두 번째는 정책 관리를 이야기하죠. 세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원래 10분의 1이 조세인데 이걸 혁신하죠. 5분의 1로. 당대 중동 지역은 10분의 1 정도만 왕에게 세금으로 바쳤는데 조세 제도를 혁신해서 20%를 확립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선진국들의 세율이에요. 20% 정도 될걸요. 영국이나 미국도. 북부 유럽은 더 한 30% 되는 것 같고 유럽 쪽은.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선진국들의 세금은 20% 정도인데 이때 확립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원 관리를 제한합니다. 공식을 비축하고 도시와 행정구역에 그것을 쌓아두고 저장하소서. 우리가 분명히 다음 세대의 대기근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대기근이 오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니 그냥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대기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이 타겟책을 통해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의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자녀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제 목사 친구들 있는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애들이 그냥 막 자퇴해버렸어요. 검정고시 본다고. 목사님 아들인데 방법도 없어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졸리면 그냥 2시, 3시까지 자요. 그러나 성령이 저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서 성령을 만나고 신학교 오고 목사 됐으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참 어렵지만 교회 재정의 20%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본에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아니, 다음 세대에게 재정을 20%나,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맨날 헌신만 하고. 근데 정말 보배로워요. 우리 50대, 60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50대, 60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버티는 것이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20%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애해라. 세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연합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찬양할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혼자만 찬양하지 말고 모아야 돼요.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7년 대기근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 받고 자라던, 그저 어찌 보면 마마보이 같던 그 요셉이 깊어지고 커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3년간 고난 당하죠. 요셉의 고난의 기간이 13년인데 갑자기 엄마 라헬이 죽고, 마음의 상처가 여물지 않았을 때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랍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아랍 상인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에게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그거 다 이겨냅니다.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그 즉시 죽여야죠. 그냥 보디발도 알았어요, 자기 아내의 상태를. 그래서 요셉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어떤 정치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그를 배반하죠. 잊어버리죠. 13년간 고난으로 점철된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13년간 잊혀지고 버림받고 배반당했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후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욥,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너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의 창조자시다. 그 엘리후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욥이 끝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그러나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 우리 읽고 오늘 설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참 모든 시대가 뒤틀어지는 변환점, 요셉의 인생이 뒤집히는 전환점. 만 2년 후에 요셉의 고난의 기간 13년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의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만 2년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 2년 후에는 언제입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13년간 고난을 받았는데 이 만 2년 후에는 언제인가? 우리가 40장 23절로 유추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마지막 소망의 끈이었어요. 감옥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하는데 유일한 끈, 유일한 소망의 끈,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복권되죠. 아니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잊혀짐의 시간, 다 그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는 이 시간, 요셉의 13년간의 고난의 시기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지독한 시간, 그 2년, 이 깨어짐의 시간 가운데 요셉이 잘한 것이 있답니다. 이 깨어짐의 시간, 잊혀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깨어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넘칠지어다. 깨어짐은 무서운 것이죠. 그 깨어짐의 시간 가운데 우리 얼마든지 끝장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 포브스 경제 잡지가 미국의 100대 CEO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뇌리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3.3에 부도났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을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하여 끝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더라. 여러분 몇 번 망하셨습니까? 몇 번 부도 맞으셨습니까? 몇 번 끝장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지어다. 깨어지면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의 능력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고약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약한 문제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나의 자녀인데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을 철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인생이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늘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배는 헬라 원어로는 코일리아, 내 속에서 생수의 강, 원어는 생수의 강들이에요. 내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상황을 살리고 내가 선 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첫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올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감각,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내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게 하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과학, 의학, 그리고 예술, 기술,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 마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오늘 이렇게 정의 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인생을 주시는 분. 주여,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지 마옵시고 주여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은 노예였죠. 죄인이었죠. 하나님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은 사분앗반해야, 사분앗반해야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살리는 자가 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사분앗반해야의 인생을 그 후반전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성령 집회로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놀랍게 만나고 체험하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에선 결코 얻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은사와 충만함을 누릴지어다.